세우는 일은 고귀한 일입니다. 뭔가를 폐허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세우는 사람보다는 파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뉴스를 자주 안 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왜 그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프로그램에 일반 가정들의 경제를 파괴한 사기꾼들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슈퍼카. 멀쩡한 가정들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1년을 돌아다니는 걸 광주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과 한패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겁을 주고 또 사법기관도 수사를 안 합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흐르고 있는 파괴적인 어떤 그 악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너무 심하도록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파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명예권사 초대를 받았던 그 손녀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 우리 교회에서 보자 했더니 교회를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로 옮겼냐 하니까 천주교로 옮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교회들에서 지금 확신자가 나오고 교회들이 반사회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가 뭘 해줄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공공의 어떤 선이라든가 의도 못 지키는데 교회가 뭘 해주겠는가, 탈선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이런 코로나 시대 때 파괴적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정광훈부터 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신천지도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단이라고. 세상에서는 이단이라는 것보다 다 교회로 그냥 똑같이 취급하니까 열방센터고 다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세우는 사람이죠.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사람,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 아브람, 이 사람들 대화 속에 항상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서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후세의 다음 세대들이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였던 이런 사람들로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떠나간 사람들인데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세워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그랬습니다. 종으로 집을 세웠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수발을 들고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권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모세처럼 주인이 아닌 종의 자세로 헌신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사도 못하고 하지만 각자 할 일들을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짐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높은 자리에 또 하나님 올려주십니다. 새로 임직받은 분들은 어제 마음의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이게 희석이 됩니다. 무뎌집니다. 그 결단과 열정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매기실 겁니다. 여러분들 과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직분을 받은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직분 받은 거 장롱면허처럼 그냥 집어넣어놓고 내가 직분자인가?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마지막 날에 결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결산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모두에게 오잖아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거절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믿음 생활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바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면서 그 왕립학교에서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습니다. 언어 수사학이라든가 이건 웅변술이죠. 그 다음에 지리라든가 전술, 예술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두시는데 벗기십니다. 왕자의 옷을 벗기십니다. 왕궁에서 먹었던 화려한 식사를 다 제하시고 마른 빵과 소금, 가장 기본적인 목동들이 먹는 그 당시에 먹는 식사 생활이 그런 거였어요. 마른 빵 같은 거, 소금에다가 이런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시종들이 시종을 드렸어요. 씻는 것부터 모든 것. 그 왕이 되면 좋은 점이 그런 거라고 그래요. 화장실도 보는 것도 자기가 안 보더라고요. 우리 그 매화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는지 왕이라고 그래서 그게 왕이 사는 생활 방식인데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있는 것은 계속 울어대는 양떼들, 똥냄새, 또 누더기 같은 옷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꾼 일할 때 어제도 설교를 들었지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일하라고, 더 폭넓게, 더 큰 머슴이 되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거예요. 저도 가장 큰 머슴으로, 장로님들 그 다음 큰 머슴으로, 마찬가지 안수집사 권사님도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군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 전에 항상 낮추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낮아지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거칠고 외로운 광야로 집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래요. 때가 되면. 모세가 모세를 높이실 때 때가 됐을 때 40년이 찼을 때 높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이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지도자가 안 되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항상 나서고 앞장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잘못합니다. 왕궁에서 말하는 수사학을 배운 사람인데요. 그렇게 변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세는 높아졌을 때 역시 겸손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연단에 불구덩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끝까지 겸손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이 안 풀릴 때도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끝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고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진 않아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대한 보상이 잠언 22장 4절에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이 보응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서 보응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reward, 보상은 재물, 또 영광,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준비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요즘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사고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또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다. 너무 대쪽같이 강하면 부러집니다. 강하면 깨집니다. 여러분들 강하면 자기도 상처를 받고 남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바뀌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40세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그 람세스 성을,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그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니까 구원을 하고 싶어요. 구출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후려치는 그 감독들, 애굽의 이집트의 감독을 주먹으로 때려 죽입니다. 야, 모세가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격투기를 했다면은, UFC를 했다면은 이 챔피언감 아닌가. 나서기를 좋아했고 뭔가 영웅심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의 멍에를 씌우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일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 원망합니다. 만약에 40년 전이었다고 하면 모세가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근데 모세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격이 인성이 잘 익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 또 유명 스포츠 스타들 인성 문제로 하루아침에 그 경력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유명해졌을 때 옛날에 그 잘못 산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지금 가가지고 빈다고 해서 이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평생 고통받은 사람들은,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낮아짐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종으로 신실하였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임직자들도 있지만 자기의 개성이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 뭔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중직자들은 개성이 있다, 송곳처럼 툭 튀어나온 거 뭔가 있다, 자기의.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다. 종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주시고 담임 목사를 주시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이런 영적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지금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써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꿈의 나라, 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축복의 땅을 놓쳐버립니다. 엎드려졌어요.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속에 들을 때 부담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뭐 청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피 한 방울 모든 걸 쏟으셨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성실하게, 정말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런 착한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담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강조합니다. today, 오늘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임직받은 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점수도 매기시고, 하나님 아까
보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 여러분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십니다. 또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집을 세워나갈 때 마음이 굳어지는 걸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 강팍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완고해지면, 굳어지면 그때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거친 것들이 나오고 은혜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몸도 나이 들수록 이완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굳어지면 안 돼요. 모든 게.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서 40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전철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불평 원망. 여러분 일하면서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를 즐겁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정말로.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그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 민감하십니다. 불평 원망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생활 가운데서 늘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은혜롭게. 10년이 굳어지는 병, 영생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11절에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 집은 교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교회는 오늘 거기에 보면 교회가 그 집은 곧 우리라.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죠.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사람의 유기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광주 근교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집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순에 제일 큰 교회 600-700명 같은 교회가 지금 2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쟁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북구에 있는 저기 나가다 보면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각하동 5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저는 한 200명 된 줄 알았어요. 100명도 안 된다고 박래 목사님 거기 자기 조카가 안수입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참 어려워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1000명 되는 800명 되는 교회도 금방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누구요? 분쟁하는 사람들, 분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분쟁에 가담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우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길이에요. 그게 세우는 자로 화평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불순종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 이거 쉽습니다. 아까 그 청년 보셨죠?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선주교로 가요? 안타깝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불순종해버리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음녀같이 멸망하리라 시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했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비교를 해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적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불순종의 그 어떤 씨앗도 여러분들이, 먼지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씨앗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희생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희생은 인간이 어떤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또 사회에서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희생하지 않으면 그런 고귀한 아름다운 향기가, 가치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편지라고 했는데, 희생하지 않고 결코 그 향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그 비싼 나드 옥합을 깨트렸을 때, 한 2천만 원 되는 그 나가는 옥합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향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로 인직받은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희생하라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하나님 집을 먼저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집을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모든 걸 포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명예, 쾌락, 향락, 부 이런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을 신실하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화 속에, 신앙의 대화를 할 때 모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했던 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있는데, 이 에스라는 BC 445년 사람입니다. 4가지로 하나님 집을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세웁니다. 영적 회복, 부흥, 말씀을 통한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서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죠.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가 고플 정도로 그런 허기짐을 느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일,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지 영적으로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너진 폐허가 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 4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에스라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이미 70년 포로로 바벨론을 가 있을 때 작은 다른 부족들이 들어와서 텃세를 부렸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에스라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물론 있었지만,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 지금의 이제 옛날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 희생이, 에스라 희생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자기 집도 챙기고 자기 집도 짓고 자기 가족도 챙겨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보상을 주시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재정적으로 왕궁 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걸 꺼내 쓰도록 정권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법권, 행정권을 줍니다. 생사여탈권을 줍니다.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라.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에스라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축복의 손이, 회복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새로운 임직자들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성도들도 기대를 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정말 교회가 좋아지겠다, 부흥될 수 있겠다, 또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모세처럼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리에서 자기 주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또 에스라처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때 훗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